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골세 방에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자식이 태어날 때가 가까워지면 자식을 위해 기저귀나 옷가지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을 할 때가 되면 형편과 또 혼수감을 준비해 줍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꺼이 준비하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육안이 있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코를 만들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걸어다니는 발이 있기 전에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울러 입이 있기 전에 먹을 것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결혼 전에 예비 신랑 신부가 살림집을 마련하고 이런 가재도구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하시기 전에 살 수 있는 지구라는 터전과 그리고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과 동식물 등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복이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이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는 철저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제품을 제품답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나사 하나만 풀려도 잘못하면 엄청난 흉기가 돼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은 제품은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이는 결코 사람답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인간이 낮과 밤을 구별해 살 수 있는 것도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모든 것도 생명의 출생과 성장과 죽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연 은총, 일반적인 은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 은총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차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특별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최종 시험을 통과해서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 시험을 거치기 전까지 여러 예비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등산가가 8,848m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전에 수많은 작은 산들을 정복하는 훈련을 거쳐야 했듯이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미련의 시험, 흉년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환난의 시험, 조카 롯과 결별하게 되는 재물과 혈연의 시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속적 야망의 시험, 그리고 자식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 등 많은 예비 고사들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 와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바로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일련의 모든 시험에 크고 작은 시험을 겪은 후에 과연 신앙의 최고봉에 이를 수 있는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지막 최종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22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얻은 아들도 아닙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도무지 기력이 쇠하여 생산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하루게 다르게 자라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아들만 보면 배가 부르고 가슴 뿌듯한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이삭이 자라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삶의 모든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이삭은 큰 민족이 태동하는 약속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22장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과 기쁨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무너지는 듯한 그런 비참한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캔사스 출신의 어느 목사가 뉴 잉글랜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역에서 자기 집 근처에 사는 한 성도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향에 별일 없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토네이도가 바람이 불어서 저희 집 일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러기에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한테 혼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 성도가 옆에 있는 목사님 집은 다 무너졌는데요. 아, 이상한 일이 다 있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다지도 인생에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옥스퍼드의 지성인 바로 C.S. 루이스 교수는 질문한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만일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하였겠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최종 시험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9절 10절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주저함 없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잡고 아들을 찌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바로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 최종 시험에 합격함으로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설 뿐 아니라 마침내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됩니다. 16절 17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나타난 대로 이삭 대신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NIV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를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provide라는 동사의 명사는 provision, 미리, 바로 before, vision, 비데오,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사건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호와 이레는 성도들이 미리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찬양하는 기념비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누림과 더불어 만민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엄청난 시험을 이겼는지 그 비결을 터득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따라할까요? 첫째는 믿음에 의한 승리. 사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건가? 그것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말입니다. 이삭은 더구나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고 후손들에게 복을 끼칠 언약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는 겁니다. 어느 장군이 9살 난 어린 딸이 있는데 밖에서 놀다가 낯선 사람이 준 선물을 하나 받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석 상자 같이 보입니다. 장군이 보더니 어린 딸에게 얘야 그거 다시 밖에다가 좀 버리고 오렴. 그랬더니 딸은 울상이 되면서 아빠 언제 이런 선물 사줘 봤어? 이건 귀한 건데 이걸 버리라고? 그때 아빠가 말하죠.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아빠가 너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을 사줄 수 있는 거 아니? 아이는 눈물을 머금고 끄덕이면서 그 선물을 보석 상자를 밖에다가 두고 들어왔는데 이내 잠시 후에 꽝 하는 소리가 터집니다. 바로 장군을 살해하게 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터툴리안의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그래도 기아 압솔덤,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그 말은 성경이 우리가 읽어가지고 다 이해가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성경책은 윤리 교과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로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다. 신앙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말처럼 신앙의 세계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7절에서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엄청난 이 상식이 벗어난 명령을 친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도 이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생명의 기적을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의 능력을 잃었던 자신과 부인 사라의 다쳤던 태가 열리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태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오듯이 설사 자신이 아들을 죽인다 해도 능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어요. 같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아들을 죽여도 생명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셔서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둘째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인한 승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자신과 아들 이삭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삶의 의미요, 미래요, 소망이요, 보람입니다. 금색이 최고. 구약 신학자 폰 라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떠남의 생애다. 창세기 22장에서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떠남이라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미래로부터의 떠남이다. 바로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미래를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디 고목나무나 성황당 이런 데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그 대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상이지만 우상의 정의는 뭐죠? 나의 창조자,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지만 사실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바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적인 이 수평적 에로스의 사랑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아가페의 사랑의 대결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이길 수 있느냐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이겨냅니다.
중국 공산치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황책 목사는 감옥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는 심한 고문을 당한 후에 감방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건넌 방에 창살 너머로 방 한 구석에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걸치고 쇠사슬에 묶인 채 신음하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잡혀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에요.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리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착한 아들이 당하는 이 무서운 시련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거꾸로 매달고 고문을 합니다. 공산주의자가 책 목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당신의 동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네 아들을 살려주마. 책 목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던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셨던 하나님, 이 종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때 신음하던 어린 아들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을 들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주님을 배반한다면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과 주님 둘 사이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우선순위의 문제를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인의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려야 될 저마다의 이삭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오락이든 스포츠든 명예든 건강이든 취미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픈 이삭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승리는 또 하나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한 승리. 너무도 순종하기 힘든 과제였지만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 까닭은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음이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과목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그대로 준행,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인 선악과를 그런데 먹어 불순종하고 맙니다. 최소한의 제한을 지키면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준비해 주신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말씀 그대로 인류에게는 사망이, 저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영혼들에는 심지어 지옥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배도 있었고 풍랑도 있었고 물고기도 있었고 박농쿨도 있고 동풍도 있었습니다. 한 고집스러운 인간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지어 수중신학교도 예비하셨습니다. 예컨대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과 영광스러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컨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대로 그물이 그 배에
고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그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드리는 자에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는 그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 앞에 돌을 옮겨놔라는 순종한 사람들에게 생명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역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수한 기적의 사건들 앞에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죽이러 가는데 늦장 좀 부릴 것 같은데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 또 3절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준비성 있는 순종. 모리아산까지 부엘세바에서는 45km나 되는데, 아니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죽이는 나무를 거기서 쪼개면 되지, 그걸 45km 전에 미리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는 이 최선의 순종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최선의 순종을 다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 나라에 불황이 임했습니다. 좀처럼 쥐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많은 고양이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불황기에 한 청년 고양이가 개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가 멍멍 소리를 낸 거죠. 그동안 잘도 도망다니는 쥐들이 이게 웬 개소리인가? 궁금하던 쥐가 고개를 내밀다가 청년 고양이에게 덜미를 탁 잡혔습니다. 청년 고양이는 의기양양하게 쥐를 물고 활보했습니다. 거리를. 주위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처녀 고양이들이 추파를 던지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불황기에 어떻게 쥐를 잡으셨어요? 그때 그 청년 고양이는 의시되며 이렇게 말했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2개 국어 이상 하지 않고서야 먹기 살고 힘들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철저한 준비성 있는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당겨오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환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같이 가면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을 노망이 들렸다고 막았을 거 아닙니까? 미리 사환들을 산 밑에다가 두고 가는 순종의 방해 요소를 미리부터 제거하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귀하지만 그 아들 이삭의 순종도 귀합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정없이 그 제단에 들어눕는 이삭의 감동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전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에 말없이 달려 계신 주님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리아의 제단에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 언덕에 또 하나의 제단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순양을 대신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결론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를 분석해서 3단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는 순종. 둘째,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박하는 단념. 셋째,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결단. 순종과 단념과 결단이 있었다라고 키엘케고르는 말했는데, 이 긴박했던 순간들이 바로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963년 아브라함의 희생이라고 하는 걸작을 렘브란트는 남겼는데 그 그림을 잠시 보시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제단에 가슴을 풀어헤친 채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 자체는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편안하게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미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버릴 그런 결의에 가득 찬 아브라함의 얼굴과 손을 보세요. 모든 힘이 실린 팔과 비장한 얼굴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화급한 천사의 표정입니다. 천사는 한 손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식이 없는 그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삭 대신에 오늘 모리아산에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공허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갈등과 변면에 사로잡힌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비해 주십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근심 있는 자에게 평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죄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과 영생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아무 데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모리아가 여러분 지금 어디입니까? 이삭이 바쳐진 자리,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자리예요.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교회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여호와 이레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부지런히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새벽 기도에도, 수요일 오전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달려오면 더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공급자이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 최고의 사랑, 최선의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